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제 영성 회복 주간을 잡아가지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또 어떻게 나타나고 또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을 아는 그런 수준이 있고 차원이 있고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지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복받는 비결을 모르고 있는 거야. 복받는 비결을.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참된 복을 받는 비결을 알려면 어떠해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성령을 받으면은 뭐냐? 영적 평화와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들으면서도 영적 평화와 영적 자유와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러느냐? 내가 주의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평화, 참된 안식, 참된 즐거움을 이걸 맛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 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때 세상의 어떤 어둠의 세력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어둠의 세력에도 내 모든 육적 자유와 영적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삶, 안식 가지고 산 그런 삶을 우리에게 누리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떠하느냐?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뭐냐? 십자가 지는 비결과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알게 되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십자가를 못 지고 있는 거죠. 못 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사람과 십자가 못 지는 사람, 이 차이점이 바로 뭐냐?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환난과 풍랑과 고난과 어떤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내가 잘 지고 가겠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떠겠어요? 십자가를 지지 못해. 조건이, 여건이, 환경이 이거 따라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뭐냐? 십자가 짐으로써 어떠하냐?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이제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기 지인을 통하여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릴 줄 알았지 성령 받는 걸 몰랐어요. 성령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가고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정말 복받는 비결을 안다는 거. 이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물었더니가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을 받게 된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는데 기쁨으로써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봉사 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에
자기 동네에서 구슬하는 거야. 무당을 데려다 놓고 구슬을 하니까 이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궁금한 거야. 교회를 다니니까 궁금하니까 그 굿하는 데 구경 갔어요. 그래서 구경 갔는데 마당에 멍석을 깔아놓고 정말 재물을 많이 갖다 놓고, 그러고서 이제 무당이 이제 굿을 하는데 그 멍석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 무당이 계속 땀을 흘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굿하는 시간은 됐는데 계속 망설이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 무당이 입을 열은 게 뭐냐,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이 자리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 잘 믿는 분이 가주셔야 내가 신인이라서 굿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좌우를 보니까 농촌이니까 시골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자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거기를 떠났어. 떠나고 나서 얼마큼 지나고 보니까 내가 떠난 뒤에 굿이 잘 됐다는 거예요. 굿을 잘했대. 그리고 듣고 보니 그러면 내가 있음으로 굿을 못했고 내가 없음으로 굿을 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내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 정말 청년으로서 정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도 이렇게 능력 있는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냐, 이런 마음이 막 불리듯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해가지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화 여러분, 오늘 6월 첫 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세례 받는 믿음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서 전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다 얻어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는 이런 역사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을 좀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첫째 번에가는 예수님께서 정해준 장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정해준 장소에서 떠나지 말아야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지. 예수님이 정해준 그 장소를 떠난 자는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어느 누구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거. 부활하시고서 예수님께서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의 그 모인 장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요? 500명이 모인 그 무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에게 모였어요. 부활의 예수님, 나는 부활했다는 예수의 육체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흥한 권세를 깨뜨시고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부활의 육체를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육체를 보여주시면 또 바로 뭐냐? 이 육체가 바로 뭐냐? 나는 부활이라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500명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500명의 제자에게 부활의 육체를 보여주고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 육체와 생명은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영원한 영생이란 것을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얼마나 계셨다고? 40일 동안 계셨다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500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감람산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감람산. 그래서 감람산에 인도하시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몇 날이 되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 너희들은 어디서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잖아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걸 바로 마가 다락방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 교회를 떠나가는 자는 아버지 약속한 성령 세례 불세례를 절대 입을 수 없고 절대 받을 수 없지만 아버지 약속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서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부어줄 것이고 불세례를 부어주시고 능력의 세례를 부어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고 불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능력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영생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부활의 세례를 받기 원하면 아버지 약속된 장소로 있으면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아버지 약속한 그 장소를 떠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 가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된 장소를 떠나지 아니할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부활의 세례를 받습니다. 영생의 세례를 받습니다. 능력의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그걸 믿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약속된 장소를 떠나는 자가 있고 떠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누가 약속된 장소를 떠나가고 누가 약속된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 약속된 장소를 떠나지 않고 떠나가느냐? 첫째는 뭐냐? 약속된 장소를 떠나지 않으려면 어디냐?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보세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된 장소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고 예수께서 약속한 그 성령세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약속된 장소를 떠나가는 자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약속한 성령세례, 약속한 불세례, 약속한 부활의 세례, 약속한 영생의 세례를 아무도 부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정말 성령 세례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약속된 장소를 떠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된 장소를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약속된 말씀을 지켜야 되고 약속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약속된 말씀을 끝까지 물고 늘어질 때 우리가 약속한 성령세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우리는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은 떠나면 안 된다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여러분도 정말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뭘 붙잡아야 된다? 약속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지켜갈 때 약속한 모든 영적 축복이라든가 모든 육적의 축복이라든가 모든 범사의 축복은 약속을 지키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 약속된 말씀을 파괴하고 약속된 말씀을 깨뜨리고 약속된 말씀을 떠나가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도 이행되지 않는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5절 또 다시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고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서 이제 얻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21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정체를 밝히는데 여기서 16절에 가서 뭐라 그랬냐? 비로소 21절에 바로 넘어가세요. 비로소 21절에 뭐요? 끝부분에 가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리라. 비로소 가르치리라. 비로소 가르치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다. 무엇을 가르치냐? 너희들이 나를 누군가를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가 누군가를 너희들이 알았다 이가.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의 말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신 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자 공적으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주는데 그 정체가 바로 뭐냐? 어떠세요? 내가 예루살렘의 훗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누명을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억울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뭐한다? 십자가 지게 되고 십자가를 지면 나는 죽어야 된다. 죽게 되면은 내가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고 무덤에 들어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나게 되면 너와 나와 어떠냐? 갈릴리 해변 작은 산에서 반드시 부활의 아침에 만나야 되는 것이다. 만나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받고 12제자에게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약속을 주어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거든. 부활하니까 3일 만에 어디요? 갈릴리 해변의 작은 산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이 바로 모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고 이 약속을 주면 100% 믿고 뭐예요? 100% 그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실천에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무덤에 가시는 것을 보시고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이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신근자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3절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뭐요? 가로되 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12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라고 리드하는 제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처참하게 딸려서 피를 다 흘리고
그 처참한 모습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장례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서 베드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예?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냐? 나는 전직을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애치는 거예요. 아니, 전직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가려면 혼자 가면 되지. 왜 거기서 나팔을 불고 가냐 말이야. 이 나팔 부는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약속을 못 믿고 말씀을 못 믿으니까 너희들도 믿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오늘 가장 나쁜 사람이 뭐냐? 하기 싫으면 혼자 안 하면 되지. 다른 사람까지 그걸 끌고 가는 게 가장 나쁜 사람이고 가장 나쁜 믿음이라고. 지금 싫으면 혼자 싫으면 말지. 십자가 지기 싫으면 혼자 하면 돼. 다른 사람까지 유다고 선동해서 다 믿음을 파괴하는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갔어요? 그랬더니가 여기에서 그걸 듣고서 듣고 뭐냐? 요한, 베드로, 요한,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이 다 따라 붙어버렸어요. 다 따라 붙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의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 아침에 고기를 잡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고기 잡는 자리에 나타나서 5절에 가서 이제 해줍니다. 5절에 어서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자 보세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무덤에 가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약속의 장소를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약속의 장소에 하나도 안 나오니까 부활의 예수님 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아. 어디 있다고?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전직을 찾아서 고기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닷가에 가서 얘들아 너희들 고기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었더니까 제자들이 뭐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냐? 얼마나 걸리느냐? 그랬더니 1시간이냐 2시간 했더니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예? 왜 고기를 못 잡았느냐? 못 잡은 이유는 뭐냐? 약속의 말씀을 깼어 안 깼어? 약속의 말씀을 깨우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기적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많은 고기를 잡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할 때 거기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밀어줄 때 많은 고기를 잡고 많은 돈을 잡고 많은 권세를 들어잡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밀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보세요.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예?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를 이탈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씀을 파기했던 거지만 두 번째는 바로 먹어서 약속된 장소를 파기시켰기 때문에 이들이 고기를 못 잡고 뭐요? 에너지만 성원하고 육에 피곤만 하고 지치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말았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요? 정말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냐? 성공하기 원하며요. 약속된 장소에 내가 가서 있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주님이 나와 만나자는 거예요. 부활의 아침에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자고 메시지를 쓰고 약속을 줬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냐? 부활의 날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약속된 교회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역사는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고기를 많이 잡는다. 돈을 많이 손에 쥐게 된다. 많은 권세를 칠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좀 전하고 있단 말이죠.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자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주님 어려 갈릴리 해변 작은 산이라 이 작은 산이라는 건 성경이 보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에 주의 날에
너와 나 어디서 만나? 약속된 장소 교회에서 만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너는 실패하지 않게 되는 거다. 너는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시죠? 그런가 하면 보세요. 왜 이들이 더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거는 뭐요? 보세요. 갈릴리 작은 산에서 만나서 뭐 할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요. 부활의 예배 일을 해야 할 사람이 어떠했어요? 세상 고기 잡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실패가 돌아가고 말았다는 걸 가지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주의 날에, 부활의 날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주의 일을 해야 되는가? 세상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과 갈라진 일을 해야 되는가? 등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여기서 가름한다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날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주님은 주의 날에, 주님은 부활의 날에 뭐 하라고? 갈릴리 해변 작은 산에서 모아가도 예수님과 나와 쫙 만나서 뭐냐? 예배를 드리자 이거야. 무슨 예배를, 부활의 예배, 무슨 예배, 생명의 예배, 무슨 예배, 영생의 예배를 드리자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제자들 이걸 다 깨뜨리고 어디로 전직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자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얘들아, 6절에 가면 그래요. 얘들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갖다가 배 오른편에 딱 던졌더니 밤새도록 허부덕거리면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가 몇 마리 잡았다고요? 네? 예.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차고 넘치도록 잡았더라. 이 말은 왜 예수님 이렇게 목사님 같으면 화가 나서 이런 고기 안 잡아줄 거야? 그래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약속도 안 지키는 거, 말도 안 듣는 거, 나도 따라오지도 않는 거 화가 나서 고기 잡아주겠어요? 예? 축복 주시겠어요? 관계를 맺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없는 인자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편에 던져버려야 돼.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는. 이거 왜 이렇게 하셨느냐? 주님이 이 말씀 주는 거 뭐냐? 왜 고기 잡게 만드시냐요? 모든 축복은 내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된다. 믿어집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정말 배도 갖춰 있잖아요. 그물도 갖춰 있잖아요. 노동하는 인력도 잘 갖춰졌잖아요. 이 인간을 볼 때는 다 갖추고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물고기를 몰아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의 모든 구비만 다 갖추고 있으면 다 지는 줄 알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구비가 좀 부족하더라도 축복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서 그분이 나를 밀어준다면 나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정복해서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파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고기 잡으시고 나서 다시 이들에게 약속 주는 게 뭐냐? 다시 약속 주는 게 뭐냐? 너희들이 아버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예루살렘은 바로 뭐요? 마가 다락방 교회란 말이요. 마가 다락방 교회를 떠나면 너희들이 절대 성령 세례, 부활의 세례, 영생의 세례를 절대 받지 못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줬다고요. 이 다시 줬는데 어떤 애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고요.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사도행전 또 2장 4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보세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 명을 나타났어요? 500명이 나타났잖아요. 이 500명을 어디요? 감람산에 인도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부탁이 뭐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마가 다락방의 교회를 떠나지 마라. 마가 다락방 교회에서 기다리면 몇 날이 되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부활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영생의 세례를 받아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을 주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승천하는 어디다 가서 500명 중에서 어떻게 했냐? 380명은 약속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약속한 말씀을 붙잡지 않고 약속 말씀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요? 380명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어디서 2장에 보니까 어디 갔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 성령 충만 받았다면 2장 15절, 1장 15절에 보니까 120명만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 500명 중에서 380명은 떠나고 120명이 성령 세례 받았다. 120명이 성령 세례 받았다. 이 말은 뭐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어서 안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서 안 지켰어요. 그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의 세례를 받고 생명의 세례를 받고 영생의 세례를 받아서 이들의 훗날이 어디로 다 하나님 나라의 개성장군같이 입성하는 그 역사와 그런 기적을 이루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죠?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500명 중에서 120명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고독하고 애롭고 힘들지만 약속된 말씀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만 성령 세례를 부어줬다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바로 뭐겠어요?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이걸 씌워드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은 뭐냐? 예루살렘은 뭐냐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집단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뭐냐? 예루살렘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바로 뭐였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그 지역이 바로 어디 지역이요? 예루살렘 지역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지역은 바로 뭐가 있어요? 이것은 뭐죠? 어둠의 집단이 지금 말한다고요. 어둠의 집단이고 마귀의 집단이고 사탄과 귀신의 집단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뭐냐?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되는가? 다른 데 가서 있으면 되잖아요. 안전한 다른 곳에 가서 기다리라. 성령 부어주마. 성령 세례 받게 하마. 그러는데 왜 예수님께서 꼭 예루살렘에서 있어야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부활의 세례를 받게 되고 영생의 세례를 받게 되고 이 약속을 주시는 말이야. 이 말은 뭐냐? 예루살렘은 바로 뭐 마귀의 집단이요, 어둠의 집단이요, 사탄의 집단이요, 살인의 집단이란 말이요. 이 집단에서 바로 뭐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이 어둠의 세력을 싸워 이김으로 그 자리에서 사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 이걸 우리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지금 돌아서 지금 회복 안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 전염병에 우리가 이게 지금 안 했는데, 그러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에 지금 약속된 장소를 못 나오잖아요. 예배의 장소를 못 나오잖아요. 지금 축복의 장소를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축복의 장소, 예배의 장소, 부활의 장소로 나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싸워 이기는 자가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거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자가 이 자리에 와서 모든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디요? 예수님을 죽이는 집단들이 지금 모여있잖아. 예수를 죽이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 기도하고 예수께 예배드리는 모든 제자들을 다 낱낱이 흩어서 다 죽이잖아요. 지금 이런 집단에서 지금 예루살렘 남아있느냐? 못 남아있습니다. 그럼 뭐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완전히 지켜주는 이걸 믿는다면, 믿음으로 모든 어둠의 엄숙함은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다 싸워 이기게 되고, 믿음으로 다 물리치게 되고, 믿음으로 이것을 다 정복하게 된다면 주님이 약속한 마가 다락방 교회에 내가 생명을 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봐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싸워 이기는 자는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싸워서 지는 자는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자리를 일탈하고 이 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120문도는 어디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둠의 세력을 싸우고 마귀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을 싸워 이기기 때문에 약속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머물러 있어야 돼. 성령 세례 충만을 받았지만 나머지 380명은 뭐냐? 믿음으로 이들 싸우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 하나님은 예루살렘 장소를 정했으니 이 자리를 지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준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육적 어떤 신병도 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확실히 믿는 자는 어둠의 세력을 싸워 이김으로 그 자리를 지킴으로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고 부활의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잘 아세요. 하나님은 이긴 자에게 약속한 모든 성령을, 모든 축복을,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지만 영적 싸움에서 진 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자의 축복이 뭐냐? 축복이 뭐냐? 첫째 뭐냐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끔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어집니까? 계시록 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대로 놔뒀어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냐? 니골라 당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 바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지금 이걸 말씀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니골라 당은 뭐냐? 니골라 당은 바로 뭐가 있어요? 니골라 당은 바로 뭐냐? 구원파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파. 지금 우리나라를 말하면 우리나라는 구원파가 누구요? 권신찬이가 교주잖아요. 권신찬이가 무슨 말이가죠? 세월호 그 교주가 권신찬이잖아요. 그들은 구원파를 말해. 구원파. 이 구원파라는 말은 뭐냐? 이 니골라 당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니골라 당의 사상이라면 구원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은 한 번 구원 얻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구원 얻어서 무슨 짓을 다 해도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단회적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완성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교리고 사상이라고 이걸 우리가 알고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해서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니골라 당은 오늘 말은 이단들의 사상을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뭐요?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한다. 이 말은 뭐가 있어요? 여기서 낙원은 뭘 말하느냐? 이건 낙원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보면 뭐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이 에덴 동산이 원어로 낙원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낙원. 그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에덴은 바로 뭐가 있어요? 낙원이고, 낙원은 하나님의 보호자고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이요. 에덴 동산이라고.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을 때 이들이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과의 나무를 먹고 뭐한다? 영생을 얻는다, 안 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했으니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어디서? 에덴 동산을 내쫓아버린다고.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과 이브는 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는 선악과, 천국에 있는 선악과를 왜 먹지 못했는가? 먹지 못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 졌다, 마귀의 싸움에 이겼다 졌다, 마귀의 싸움에 졌잖아요. 졌기 때문에 그 죄가를 치르기 전까지는 에덴 동산에는 뭐요? 생명과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지금? 이거 지금 말씀하거든. 그러면 결국 뭐냐? 에덴, 낙원은 에덴인데 에덴 동산에는 생명과일을 누가 먹을 수 있느냐?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생명과일을 먹음으로 어려 에덴 동산에 입성해서 영생복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걸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진자는요, 생명과일 열매를 먹을 길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해가시죠? 두 번째, 계시록 2장 17절에 또 보자고요. 2장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긴 자에게 주는 축복이 두 번째가 뭐냐? 여기에서는 우리는 잘 기억한다.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뭐요? 발람의 교훈에서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주지만 발람의 교훈에서 싸워 지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발람의 교훈, 발람의 가르침, 발람의 니들은 뭐냐? 이들의 가르침은 뭐냐? 우상 숭배해도 괜찮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뭐냐? 교회 안에 조용히 집던 이 발람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온 이들과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도 교회 침투하고 교회 들어오는 모든 자들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느냐? 신앙의 검증이 되지 않는 자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교회 들어오는 자들, 버가모 교회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뭐냐?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은밀하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사상을 가르치는 이런 자들과 영적을 싸워 이겨야 내가 이긴 자의 축복 주겠다 약속한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발람의 교훈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오늘 교회에 다녀서 우상숭배도 괜찮다,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적 삶과 진리의 삶과 믿음의 삶에서 진자요 패자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승자의 축복을 줄 수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버가모 교회에서 우상숭배에서 싸워 이긴 자의 축복이 뭐냐? 두 번째 뭐요? 감추어진 만나를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긴 자에게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잖아요. 믿어져 안 믿어져? 감추어진 만나,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감추어진 만나라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진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진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와 닿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느냐? 고린도후서 어디 가서요? 5장 17절에 바로 뭐야? 보라! 벌써 알았어요? 그런 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간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되어도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임하게 되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디서 은혜가 넘칠 때 우리 입술에서요 찬송이 나고 감사가 나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영적 싸움에서 진짜는 감추어진 만나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예배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 드려도 어떤 결심과 결단이 없다 이 말이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랬을까요? 영적 싸움에 졌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은혜가 없다 이 말씀이요. 그럼 오늘 저는 뭐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축복을 받으려면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긴 자에게 오는 축복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가서요? 세 번째는 이긴 자의 축복이 뭐냐? 흰돌을 주겠다는 거예요. 흰돌을 받습니다. 믿어지마음에. 그래서 이 흰돌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펴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자 보세요. 흰돌은 바로 뭐냐? 산돌 대신 예수를 말한다고요. 오늘 우리는 뭐였어요? 정말 우상들과 세상에서 세속지에서 싸워 이긴 자에게 주는 두 번째 뭐냐? 흰돌을 준다 이 말은 뭐냐? 예수를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 어떠느냐? 로마서 8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 어디 가세요? 여기 로마서 8장 2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라. 미리 아셨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미리 예정하신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 자를 하나님의 손에 불러를 받은 자, 이런 자들이 바로 교회 와서 뭐가 있어요? 예수를 내 마음에 품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내 마음에 품으면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어디냐? 맏아들이란 말이에요. 맏아들. 아십니까? 이 맏아들은 성경 또 뭐냐면 천열매, 부활의 천열매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바로 이 무엇이며 신학적으로 뭐요? 신학적 용어로 성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 그림 하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이 닮아지고 예수의 모습이 닮아지고 예수의 향기 나려고 예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였어요?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냐? 변화가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해요.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언어의 변화가 옵니다.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모든 인과관계가 변합니다. 노동의 변화가 온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다 가서요? 정말 이기는 자의 흰돌이랑은 예수를 내 마음에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면 바로 뭐냐? 나는 그분을 본받게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예수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의 삶을 본받고 예수의 언어를 본받으니 한마디로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됐다. 바꾸어졌다. 새로워졌다고 이걸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영적 싸움에 지기 때문에 예수가 내 마음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적 싸움에 싸워 이기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흰돌을 내 마음에 심어주니 예수가 내 마음에 심어주니 그 예수의 능력이 나를 변화를 시켜주고 나를 바꿔주게 된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네 번째 보세요. 끝으로 보세요.
보세요. 정말 이긴 자의 축복이 뭐냐? 네 번째, 내 이름이 돌 위에 기록해 주리라. 믿어집니까? 기록해 주리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이제 계시록 나오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여기서 뭐냐면 이긴 자에게 뭐? 이긴 자의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 싸워 이긴 자는 하나님 내 이름으로 생명록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우리 세상 이름으로 등록하니라 새 이름으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뭐요? 영세를 받고 나면은 신부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영적 목자자 되고 영적 대제사장 되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만이 우리 육적 이름 말고 영적 이름으로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 새로 그 지어가지고 어디냐? 어디 가서 하나님의 뭐가서 생명책에 생명 있는 족보에 내 이름 숫자를 거기다 등록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 생명 족보에 내 이름 숫자가 등록된 자는 어디로 들어가지 않는다? 불모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불모는 말하면 어둠을 말하고 사막을 말하고 흔히 말하는 지옥의 세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옥의 세상. 그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긴 자만이 돌 위에 내 이름이 숫자가 기록됨으로써 뭐요? 내 인생에 하직하는 그날에 사망과 어둠과 흑암의 세계에 들어가려 영생의 세계로 들어간다. 믿어집니까?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뭐냐?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예루살렘의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디냐?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싸워 이겨야 성령 세례를 받지.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싸워 이기지 못한 자는 약속의 장소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을 쫓아가서 따라가서 성령 세례, 약속 세례를 부어주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냐? 싸워서 이기는 자의 관심사가 있고 싸워서 이기는 자의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영적 싸움의 패자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서 성령 세례를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